우리는 지금 여호수아서를 생각하는데, 여호수아서를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여호수아가 전 민족의 영적인 지도자로 세움을 받고, 그를 중심으로 가나안이 정복되고, 또 이제 12지파에게 그 땅이 가나안이 기업으로 분배되는 겁니다. 그 전 과정이 여호수아서에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왜 가나안이 정복돼야 되죠?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 부를 때부터 말씀했죠. 가나안 땅 가라. 거기서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리스도 오실 것이다. 그래서 가나안은 반드시 이스라엘에게 정복돼야 되고 그리스도는 반드시 와야 돼요. 이게 성경 전체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야 복음이 완성되어요. 그리고 복음은 땅 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증거되고야 말 것입니다. 또 가나안 정복을 자세히 살펴보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여리고를, 요단 건너 여리고를 제일 먼저 정복하죠. 여리고 가나안 중간쯤 있어요. 중간을 딱 잘라서 남쪽 북쪽 아주 중요한 거점들, 중요한 성읍들을 먼저 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12지파의 땅을 분배할 때에 가장 중요한 지파가 유다 지파거든요.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가장 중요한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 유다 지파의 대표가 누구죠? 갈렙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다음 두 번째로 분배를 받는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근데 요셉의 장자권이 누구에게 물려주죠? 둘째 아들인 에브라임에게 물려줘요. 성경은 이렇게 바꾸는 역사가 계속됩니다. 어디까지 바꾸죠? 그리스도를 내어주고 우리를 바꾸십니다. 오늘 이 읽은 말씀은 요셉 자손들의 땅 분배, 아주 핵심은 에브라임 지파의 땅 분배입니다. 두 번째로 분배받거든요. 그래서 이 에브라임 지파가 누린 영적인 지위와 축복은 엄청납니다. 근데 이 축복을 진짜 끝까지 감당하면 좋은데 이분들이 이 축복을 끝까지 감당하지를 못해요. 참 안타깝지요. 우리말에 부자가 3대 부자가 없다고, 그 후손들이 그 조상들의 축복을 지속하지 못한다는 거지요. 세상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우리의 믿음이 우리 다음 세대에, 그 다음 세대에, 또 그 다음 세대에 계속 연결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진짜 우리 가정, 가문,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에 진짜 쓰임 받아야 됩니다. 나는 그것을 복음의 명문 가문이다, 그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세상빛교회 가정 가문들은 주님 오는 그날까지 쓰임받는 복음의 명문 가문이 되도록 정말 기도합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잘 살펴보면 이 큰 땅덩어리의 경계들은 지파별로 경계가 되지만 그 안에 진짜 곧 차지할 때는 가족별로, 가문별로 제비를 뽑아서 분배를 해요. 그들이 들어가서 이방인을 쫓아내고 차지해야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후반부를 자세히 보면 가정, 가문이란 말이 굉장히 반복됩니다. 그래서 나 하나가 예수 믿었다는 것은 우리 가정, 가문에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특별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중요한 축복이 성경을 잘 보면 가정, 가문별로 임했어요. 첫째 봅시다. 에브라임 지파의 영적인 지위. 에브라임은 요셉의 아들이거든요. 요셉이 애굽에서 낳은 두 아들, 므낫세가 큰 장자고 에브라임이 차자 둘째 아들이에요. 야곱이 축복할 때 요셉의 이 아들, 두 아들의 장자권을 바꿉니다. 그 장자가 된 분이 에브라임이거든요. 아마 이분들은 그 부모님 때문에, 요셉 때문에 진짜 그 아들들이 복을 받은 것 같아요. 요셉이 어떤 헌신을 했죠?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이에요. 그 마지막 베냐민은
요셉이 16세에 태어났으니까 실제로 아마 이 막내 역할을 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사람은 요셉이었겠죠. 동생이 태어나기까지. 또 또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아마 야곱이 요셉에게 애정을 가진 것 같아요. 그리고 늘 그를 무릎에 앉혀놓고 늘 들었던 이야기, 그게 뭐예요? 언약 가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 이삭에 대한 이야기, 가나안 땅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기에 반드시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 그리스도 와야 된다. 아마 이 이야기를 아예 귀에 못이 박히도록, 우리말에 그런 말 있죠, 못이 박힌다고, 계속 반복해 들은 것 같아요. 제일 좋은 교육이 반복 교육이에요. 계속 들은 겁니다. 요셉이 17세에 꿈을 꾸는데 그게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이죠. 마음에 늘 각인되고 계속 들어서니까 이 마음에 각인되는 거예요. 생각 속에. 그게 이제 꿈으로 나타나는데 꿈 내용을 잘 알지 않습니까? 형들의 곡식단이 둘러서서 요셉의 곡식단에 절을 하고 해와 달과 11별이 절을 하는 놀라운 꿈을 꿉니다. 이 꿈은 초저녁의 꿈은 객꿈이 아니고요. 진짜 하나님의 계시가 담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꿈이에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가정복음화, 세계복음화입니다. 네. 여기 요셉이 진짜 헌신한다. 요셉을 높은 지위에 올려서 하나님의 이 계획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요셉에게 이 엄청난 하나님의 비전이 보입니다. 그때가 17살 때쯤 됐으니까 무슨 철이 있겠어요. 본대로 느낀 대로 말하잖아요. 이 꿈 이야기를 형들에게 하니까 형들이 열이 받치는 거예요. 예.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그것도 꼴 보기 싫은데 또 야곱이 얼마나 편애했는가 하면 요셉에게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 그 당시 왕족들이나 입는 그런 좋은 옷을 동생이 입히니까요. 형들이 열이 받치지 않겠어요. 늘 그렇게 불편했는데 이런 꿈 이야기까지 하니까 형들이 말하잖아요. 그럼 네가 우리 왕이 된다는 말이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아버지도 이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너와 너의 형들과 너의 아버지와 너의 모친들이 다 가서 내 앞에 절을 한다는 말이냐. 무슨 말이 안 되는 소리 하느냐. 처음에 야곱도 그렇게 부짖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기도하는 사람이라 그 말을 어디에 두었다고요? 마음에 두었다. 그 말은 진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요셉에 보여준 이 놀라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을 애굽에 파송해야 되는데 그냥 파송이 절대 안 되겠죠. 야곱이 절대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형들의 이 미움을 이용해가지고요 요셉을 실컷 두들겨 펴고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졌는데 물이 없으니까 살았죠. 이들이 다시 이제 마음을 고쳐 묻고 우리 형제의 피를 흘린들 무슨 유익이 있느냐. 차라리 노예상에 팔아뿌리자. 그때 미디안 상인들이 노예상들이 지나가잖아요. 은 20을 받고 팝니다.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요 요셉을 애굽의 최고의 총리를 만들어서 그리고 그 아버지의 가족 전체를 이민 초청해서 그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그 요셉의 꿈과 같이요 가장 높은 지위에 올리는 최고 빠른 방법이 이 방법이라니까. 하나님의 방법 우리가 알지 못해요. 네. 하나님 이런 방법을 사용하시는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네. 우리는 이미 창세기를 통해 공부했지 않았습니까? 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으로 빼내야 됩니까? 가나안 땅에 놓아두면 가나안의 그 함 족속들의 세상 세속에 완전 물들어서 메시아 족보의 계보가 위협이 와요. 그걸 빼냅니다. 애굽에서 왜 노예가 됐죠? 그래야 애굽과 섞이지 않습니다. 애굽 문화에 동화되지 않습니다. 누가 노예 족속을 귀하게 여깁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 고통 중에 사람이 또 고통을 받아야 빨리 단결력이 있고요. 번식을 하는 거예요. 우리 늘 보잖아요. 못 살고 어렵고 힘들 때 자녀가 만섭니까?
우리가 너무 잘 살고 이제 할 때 자녀가 맞섭니까? 이상하죠? 진짜 못 살고 배고플 때 자식들이 훨씬 많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위기에 왔어요. OECD 국가, 잘 사는 국가를 OECD 국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출산율 제일 꼴등. 최근 통계 보면 한 가정에 1.27명? 그렇게 통계 나왔더라고요. 여자라면 어떻게 되겠죠? 점점 줄어들겠죠. 어떤 학자들은 한 2024년까지 가서 바닥을 칠 때, 그때부터 이제 증가할 것이다. 앞으로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네. 왜 노예족 서로 만들었죠? 고통을 당해야 진짜 하나가 되고요. 하나님 바라보게 되고, 네. 노예로 만들어놔야 절대 애국은 그 당시 최고 문화국가거든요. 섞이지 않고. 그래야 고난을 받아야 진짜 신앙을 유지하고, 네. 번식이 빨라지는 거예요. 400년 만에 70명 가족이 이민 갔는데 400년 만에 그들이 출애굽할 때 몇 명이었죠? 전쟁에 나갈 20세 이상 남자만 60만이었다. 이건요, 기적적입니다. 하나님 역사입니다. 그래야만이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어요. 그래야 그 땅에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구속사의 진행을요 심부름하는데 요셉이 여기에 최고 헌신을 한 겁니다. 이걸 언약적인 헌신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셉이 그 자손들이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제 그의 아버지 야곱이 이민 초청해서 130에 이민 초청이 되었으니까 그 애굽에서 17년을 사세요. 이번에 연세가 147세가 되어서 하나님께 부름받는데, 이제 부름받고 난 다음에 형들이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아버지 살아계실 때는 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동생을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대우를 받았는데 혹시 요셉이 원한을 품고 우리를 다 박살내면 어떡할까? 아버지 죽고 난 다음에 벌벌 떨면서 요셉 앞에 와가지고 거짓말을 합니다. 아버지가 분명히 살아계실 때 말씀하시기를 우리 모든 형들을 잘 대해주라고 했습니다. 우리 허물을 용서하십시오. 요셉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아직까지 복음이 안 됐으니까, 사제의 확신이 없으니까. 그때 요셉이 형들 앞에 진짜 이 안에 마음에 있는 중심의 말을,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게 창세기 50장 19절로 21절이에요. 이게 창세기의 결론입니다. 이런 말씀을 요셉이 해요. 창세기 50장 19절로 21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형들이 지금 벌벌 떠고 있단 말이에요. 아버지 죽고 난 다음에.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일까? 하나님만이 정죄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이런 기가 막힌 또 말을 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우리 이 사건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요셉을 죽여버려야만이 하나님의 계획 비전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 계보 이어지면 큰일 나요. 왜요? 자기 머리가 끼어졌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미 선언됐잖아요. 사단의 계속 방해가 뭐예요? 성경은 그 이야기예요. 그리스도 오시면 큰일 나요. 이걸 계속 막는 겁니다. 이 사단이 형들을 그 노를 시기심을 막 붙여가지고는 저놈 새끼 죽여버리자. 하나님의 계획이 무산되도록. 형들이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보자.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맡겠어요? 오늘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이게 창세기 주제입니다. 그래야 그리스도 오시잖아요. 메시지가 이어지는 거예요.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요셉은 이미 아는 것 같아요. 그래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돼야 돼, 애굽에서. 그래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 그 땅에 그리스도 오시는 거예요. 요셉이 죽을 때도 진짜 귀한 유언을 하지 않습니까? 자기는 애굽의 최고의 총리이기 때문에 외국 땅에 묻히지 못해요. 네. 이런 유언을 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자손들을 애굽에서 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미 300년 뒤의 일을 내다본 거예요. 그때에 내 해골을 메어다가 가나안 땅에 이장해 주십시오. 모세가 출애굽할 때 누구의 해골을요? 요셉의 해골을 취했더라. 앞으로 여기서 공부가 나올 거예요. 모든 이제 땅 분배가 다 되고 난 다음 요셉의 해골이 그 에브라임 지파에 묻힙니다. 평생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헌신한 사람. 이스라엘 민족 형성을 위해서 진짜 헌신한 사람. 이게 나는 언약적인 헌신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요셉 때문에 이 두 아들이 진짜 복을 받는 거예요. 네.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죠. 잘 되면 지 탓이고 뭐 때문에 누구 탓이라고요? 조상 탓이라고. 어느 정도 일리는 있어요. 우리 때문에 우리 후대가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 대에 진짜 언약 붙잡고 신앙생활을 바로 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큰 축복받은 요셉인데도 역대상 5장 1절이죠. 아까 읽었죠. 이스라엘 역사를 쭉 기록할 때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족보를 쭉 기록하면서 르우벤은 장자라도 야곱의 육신적인 장자가 르우벤이에요.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빼앗깁니다.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에게로 돌아가서 요셉이 이 엄청난 명분상 축복을 주었는데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누가 족보에 장자의 명분에 기록돼요?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날 것이다. 그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 기본은 유다 족보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어가는 거예요. 실제 족보를 이제 장자권을 누가 받죠? 넷째 아들 유다가 받아요. 네. 요셉은 어떻게 했다고요?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실제 그 그리스도 족보가 이어갈 그런 장자는 유다가 되지만 명분상 장자의 축복은 요셉에게 있다라고 역사는 기록해요. 메시아 족보를 이어갈 이 중요한 축복은 못 받지만 유다가 장자가 되지만 명분상은 그 당시 기업을 분배할 때 아버지 재산을 나눠줄 때요. 장자에게만 2배를 줘요. 장자의 특권이에요. 여기서 이 2배의 축복을 받습니다. 명분상 장자의 축복이에요. 창세기 48장에 보니까 야곱이 이제 147세가 되어서 애굽에 거주한 지 17년 후에 이번에 이제 연로하셔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고 이제 병이 들었습니다. 그때 요셉이 어떻게 하나요? 애굽에 난 2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 앞에 나갑니다.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때 야곱이 이런 말을 해요. 창세기 48장 5절 6절에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2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다 하고 에브라임을 먼저 앞세워요. 내 것이다. 아브라함이 손자지만 내 반열, 아들 반열에 올리겠다는 거예요. 좀 특이하지요.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너의 것이 될 것인데 그들의 유산은 에브라임 므낫세입니다. 그 형들의 이름과 함께 받을 것이다. 12지파의 판결에 오릅니다. 아예 대를 뛰어넘어 버려요.
야곱이 얼마나 요셉의 헌신이 참 좋았던지 네 두 아들을 너의 족보를 올리지 말고 내 아들의 반열에 올려 한 대를 위로 상승합니다. 그죠? 그 손자를 야곱이 자기 아들의 반열에 입양을 합니다. 이건 대단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12지파 형성이요. 요셉의 두 아들이 들어가서 12지파 형성되는 거예요. 요셉 빠지죠. 그러면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이기 때문에 땅을 분배하는 데 빠지죠. 그럼 10지파죠. 요셉 두 아들 에브라임, 므낫세를 넣어서 12지파 형성되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축복입니다. 실제로 땅을 분배받을 때도요. 가나안 요단 건너기 전에 가나안 동쪽이죠. 로벤 지파, 갓 지파, 에브라임 지파 2분의 1이 그 땅을 분배받아요. 건너와서 에브라임 오늘 볼 건데 가장 중요한 땅을 에브라임 2분의 2 또 받아요. 므낫세가 또 받아요. 3배잖아요. 명분상 창자의 축복입니다. 이때 야곱이 그 연세가 높은 분이 147세니까 눈도 두시고 기력도 세하고 이분이 손자들을 축복할 때에 자기 아들로 이제 입양하면서 축복 기도를 할 때에 요셉이 이제 그 아버지의 오른손 앞에는 요셉의 장자 므낫세를 세우고 그 아버지 왼손 앞에는 에브라임을 세웠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평상적으로 하면 이렇게 손을 뻗어가지고 머리에 손 얹고 축복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노인네가 손을 어긋만 끄더라. 이래가지고는 요셉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버지 손이 바뀌었습니다. 네, 나도 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에브라임을요 오른손을 얹어 이게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상징되거든요. 축복하는 거예요. 에브라임을 앞세웁니다. 그 요셉의 두 아들 중에 장자의 축복 누가요? 에브라임이 받는 거예요. 그 성경은 이런 바꾸는 역사가 계속돼요. 바꾸고 또 바꾸고 어디까지 바꿉니까? 그리스도를 내어주고 우리를 하나님 아들로 바꾸십니다. 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축복을 받습니다. 성경을 잘 보면 두 번째 보세요. 다윗 왕이 세워지기까지 12지파의 중심적인 역할을 어느 지파가 하느냐? 에브라임 지파가 해요. 대단하죠? 모세가 죽고 난 다음 이 모든 가나안 정부와 땅 분배 이제 전체를 책임질 영적 지도자를 누구를 세우죠? 여호수아를 세웁니다. 여호수아가 어느 지파 출신이죠?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에요. 이건 대단한 거예요. 실제 가나안 땅 기업 분배될 때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받고 그 다음 두 번째로 누가 참여합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참여를 해요. 오늘 그 본문 말씀이에요. 여호수아 16장 1절에 보니까 요셉 자손이 에브라임 므낫세죠. 제비를 뽑은 것은 여리고 동쪽 곧 여리고 곧 요단부터 쭉 나와서 4절에 요셉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의 여러 경계들을 먼저 설명합니다. 그리고 16장 5절에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이러하니라. 쭉 그 성과 경계가 쭉 나와요. 에브라임 지파가요 유다 지파 다음으로 기업을 분배받습니다. 실제로 그 땅은요 가나안 중앙인데 남쪽은 유다 지파고요 중앙에 가장 중요한 지역이에요. 그걸 분배받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는요 북쪽 전체 중심이 됩니다. 다윗이 세워지기까지요 전 12지파의 최고 중심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우리가 다음에 또 볼 거지만 여호수아 18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는 에브라임 지파 안에 있어요. 실로에 모여 거기 회막은 성막이죠. 성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 에브라임 지파의 실로에 거기에 하나님의 성막을 거기다 앉혀 세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전체 예배의 중심이 어디예요? 다윗 왕 때까지 다윗이 왕이 되어서 언약궤를 시온산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기까지
모든 예배의 중심이 어디 있어요? 실내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무엘이 어릴 때 사사시대 말기잖아요. 그럴 때 어디서 컸다고? 이 성막에서 컸어요. 어릴 때부터. 그 성막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에브라임 지파 실로에 있었어요. 다윗이 세워지기까지 전 이스라엘의 예배의 중심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이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 엄청난 영적인 축복과 그 지위를 지속하지 못합니다. 이게 진짜 안타까운 거예요. 나는 진짜 기도합니다. 다락방 1세대를 보면 정말 갈급하고 복음이 안 되면 절대 안 되는 사람을 끌어모아 놨어요. 나부터. 그냥 오직 그리스도 방방 뜨는데 진짜 이 믿음, 이 열정 우리 아이들에게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까지 연결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 젊은 사람들 유심히 봅니다. 정말 저 친구들이 우리가 누렸던 이 칼급함이 전달이 되고 있을까? 우리 1세대가 다 하고 난 다음 우리 교단, 우리 다락방 어떤 모습일까? 그 생각이 문득문득 들어요. 나도 이제 나이가 들은 모양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 이 믿음을 제대로 이어갈까? 이 축복을 제대로 이어갈까? 이렇게 영적으로 축복하던 에브라임 지파가 보세요. 그 아버지 잘 만나가지고 보세요. 그렇죠? 12지파의 판넬에 직접 올라가고 기업 부배할 때 에브라임은 그 아버지 때문에 왔어요. 3배의 축복을 받고 다윗 왕이 세워지기까지 그 에브라임 지파는 유다 12지파 전체 중심 지파가 되고 그 에브라임 안에 있는 실로는요 성막이 거기에서 있었고 예배의 중심지가 되고 대단하잖아요. 이게 지속이 안 돼요. 참 안타깝죠. 그래서 성경이 우리의 거울이에요. 우리 모습을 보는 거예요. 시편 78편은 72절까지 꽤 긴 장이에요. 시편 78편 이스라엘 역사를 쭉 노래한 거예요. 시편 78편 9절로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브라임 자손은 에브라임 지파를 의미하죠.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며 굉장히 강력한 지파예요. 무기와 활을 가졌으며 그런데 보세요.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이 전쟁의 날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전쟁이에요. 그렇죠? 영적인 전쟁이에요. 믿음의 선한 싸움. 이 전쟁에 물러갔다. 참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 율법을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다 잊어버렸도다.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에브라임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이게 지속적으로 전달이 안 돼요. 하나님의 귀한 일을 잊어버립니다. 후손들이. 언약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축복을 가지고도요, 강력한 지파입니다.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다. 근데 여호와의 전쟁의 날에 도망가 버립니다. 이 구속사의 이 싸움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솔로몬 죽고 난 다음에요, 나라가 쪼개지잖아요. 남쪽은 유다 지파 중심으로, 북쪽은요 에브라임이 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은요 계속 복음을 막습니다. 참 안타깝지요. 시편 78편 67절로 7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했다. 하나님, 난 요셉을 버렸다. 요셉의 대표적인 그 자손이 에브라임 아닙니까? 에브라임 지파를 나는 싫다. 택하지 아니했다.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했다. 오늘날 예루살렘이에요. 그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성막을 옮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옮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이 이제 되고 난 다음에요,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와요. 그게 성전 지을 준비하잖아요. 이 축복을 지속하지 못한, 하나님의 구속사의 전쟁에 참여하지, 여기 참여하지 못한, 우리말로 복음에 관심 없는, 언약에 관심 없는 그 족속은 나는 떠났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시온산을, 유다 지파를 택했고 시온산을 택했다.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을 산에 높음같이 지어라. 그래서 이 성전 짓기 위해서 양의 우리에서 제당을 지키는 중에 다윗을 내가 택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모든 축복을 에브라임 지파가 빼앗깁니다. 참 안타깝잖아요. 솔로몬 이후에 완전 반쪽해져 가고요, 에브라임이 중심된 그 북쪽 이스라엘이 BC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무참하게 멸망됩니다. 그들을 중심한 모든 남자들은 사로잡혀가지고 전 세계 노예상에 팔려버립니다. 못 돌아왔습니다. 이게 역사입니다. 그게 우리의 교훈이에요. 우리의 거울이에요. 하나님의 구속사의 전쟁은 지금도 진행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확장은 지금도 진행됩니다. 여기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1차, 2차, 3차 전쟁을 다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 가서 선교 보고하고 로마로 갈 것을, 파송받을 것을 바라보면서 가는 중에 이런 말씀을 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이방인에서로 부름받았잖아요. 이 복음 운동을 위해서는 이게 영적인 전쟁의 구속사의 전쟁이에요.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이제 로마 감옥에 1차 구금되어서 로마 황제의 재판을 대기하는 중에 빌립보 교회에 이런 편지를 써보내요. 빌립보 3장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될 그게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예요. 그걸 위해 나는 쫓아간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나는 지금까지 달려갔고 지금도 달려가고 있다. 바로 믿음의 이 선한 싸움입니다. 나는 이게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이제 제2차 로마에 잡혀서 이제 구속이 되어서 지하 감방에서 순교회를 앞두고 바울이 하면 AD 67년, 68년, AD 67년 겨울 아니면 68년 이런 아마 1월달, 2월달쯤 겨울에 순교당했다고 해요. 순교 직전에 사랑하는 아들 같은 제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가 디모데후서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 바울의 선한 싸움이 뭡니까? 땅 끝까지 복음 전하는 겁니다. 이 선한 싸움, 이게 구속사의 싸움이에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그래서 이 복음운동에 참여한, 믿음의 선한 싸움에 참여한 모든 자에게도 이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에브라임 지파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 죽고 난 다음 그 다음 세대에 이 축복이 전달이 안 되는, 이 언약이 전달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전쟁의 날에 물러갔다가 복음에 관심이 없습니다. 언약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 모든 축복을 다 빼앗겨버린 겁니다. 오늘 우리의 중요한 거울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십시다. 우리와 우리 후대들, 우리 가정과 가문들은 주님 오는 그날까지 서임받는 복음의 최고의 명문 가정 될 수 있도록, 지금 진짜 기도해. 우리 어머니들은 진짜 기도해야 돼요. 성경에는요, 하와를 뭐라고 불렀죠? 산자의 어미다 그랬잖아요. 어머니의 믿음이 그 자손들 대대까지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한나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생명 걸고 기도했다. 그렇죠?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이 정말 여러분에게 살아 움직여 적용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부모님 때문에, 요셉의 그 언약적인 헌신 때문에 영적으로 엄청난 축복을 받고, 비록 손자지만 야곱의 아들의 반열에 입양되는 12지파의 반열에 들어오는 최고의 축복, 그것도 땅을 분배받을 때 3배 축복받은 에브라임 지파, 다윗 왕이 세워지기까지 사실상 이스라엘 12지파의 가장 중심이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고도 그들의 후손들이 이 축복을 지속하지 못한 것을 역사를 통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 우리 자녀들 후대 후손까지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정말 그리스도 언약이 전달되게 하옵시고, 세계 복음화에 서임받는 가장 귀한 축복의 가정 가문 되도록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과 가문을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정말 우리가 기도에 끼어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며, 이런 렘넌트 성공시대를 위해서 정말 우리 삶을 투자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